오늘 우리 준영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신약성경 51년에 있는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인데 교독해서 이것을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한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까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잘 쉬고 잘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그분들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기도 자리에 선물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이미 다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도망치고 나갔죠. 또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는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 이런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를 지키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초까지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의 헌신과 용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57절, 5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불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더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5장과 또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공회원, 인정받는 공회원이었다고 기록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자들,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당시 유대 사회의 상류층, 아주 고위층 인물이었던 아리마대 요셉 언제부터 예수님을 따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보시면 그가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오늘 본문과 똑같이 기록하고 있고요. 또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은밀히 따르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내지 않고 숨긴 채 아주 비밀리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라고 요한이 기록하는데 아마도 3년 반 동안의 예수님 사역을 지켜보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서 믿음을 어느 순간부터 가진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은밀히 예수님을 따랐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메시아이심을 확신하면서도 그가 가진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례들인 공의가 이미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들이 결의했었기 때문인데요. 그는 사례들인 공의원으로서 이런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만약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면 심각한 위협이 가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종교 지도자들과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 그의 신분이 자신의 신분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스럽게 따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랬던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순간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언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 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직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이 십자가 사건을 지켜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못하고 당당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돌하게도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만한 위치가 되었겠지요. 총독을 찾아갈 수 있는 건 어떤 관계나 그런 지위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신신을 내놓으라 당돌하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아주 위험한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지금 반역자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처형된 죄수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의 관점에서는 십자가 처형이 아주 극악한 살인자나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그런 치욕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받는 시신은 유족에게 돌려주지 않았다고 들 그냥 버려지거나 아무도 모르게 버려지거나 그래서 들짐승이나 새들의 먹이가 되도록 방치하곤 했었는데 특히 이 로마는 십자가형을 단순한 처형의 수단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치욕을 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면 반역을 일으키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보여주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신을 요청하는 행위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험천만한 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하는 일이 있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자신의 지위와 위치와 명예를 다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행위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반역자로 처단된 예수님과 같은 일당으로 연관되어서 얼마든지 자신의 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그런데도 아리마대 요셉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예상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 모든 위협과 두려움을 뒤로 가고 빌라도에게 당당히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59절과 6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위에 여러분 당시의 새 무덤은 부유한 사람들이나 지위가 높은 이들만 마련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자산이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은 우리처럼 땅 위에 매장하는 게 아니었죠. 단단한 암벽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안장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암벽을 파서 무덤을 만들면 뭐가 많이 들까요? 돈이 많이 들겠죠. 인건비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새 무덤을 사용하기가 아주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미 사용되고 시간이 많이 지난 무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장례를 치르곤 했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한 무덤은 어떤 것입니까? 바위 속에 판 뭐라고요? 자기의 새 무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완전히 새로운 무덤. 사실 이 무덤은 아마도 요셉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둔 것이 아니었을까? 당시 유대 문화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대비해서 미리 이 무덤을 준비해 놓는 것이 자신의 가문을 존중하고 또 자기의 명예를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진행했는데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과 후손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문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런 무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린 자신의 그 새 무덤은 자기 집에 있는 여러 가지의 여러 개의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무덤 중에 하나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문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하나 바로 그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던 것인데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헌신하는 매우 특별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자기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치명적인 위협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나 종교적인 위치나 주변의 이목들 이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자식에게 가진 것들 중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면서 예수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지금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아리마다 요셉이 왜 이렇게 있어요? 지금까지 왜 잘 숨겨왔다가 잘 이렇게 감춰왔다가 지금 이 순간에 아리마다 요셉이 이렇게 행동하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치명적인 위협을 감수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지위와 자신의 삶 전부를 걸고 더 나아가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무엇 때문인지를 그가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인간의 죽음,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의 삶 전부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반응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깨달았을 때 요셉은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이목도, 모든 명예도,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선도 다 뿌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명예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켜왔다, 숨겨왔다. 자신의 믿음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던 거죠. 가장 귀한 것들과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십자가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고 움직이며 행동하고 있었던 이 요셉.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왜 흘리신 피인지, 나에게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고 계신지를 우리가 정말 깨닫고 경험할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진 것도,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 구주 예수님 라는 찬양 있잖아요.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그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뒤에 부분에 그 찬양의 마지막 결론이 영어 가사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thing compared to the promise I have in you. 어떤 것도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Nothing compared. 같이 견줄 수 있는 것이 주님 앞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주님 주신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번역된 가사는 그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위대한 사랑, 놀라운 사랑을 나 깨달았네 이렇게 고백되어 있지만 원래 영어 찬양의 가사는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가사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드리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보다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깨닫고 경험하며 그 사랑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 아리마대 요셉이 가졌던 그 삶의 모든 한계성, 내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해왔던 그 저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동안에 모든 자기가 제한하고 넘어서지 못했던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십자가 사랑 앞에서 극복하고 넘어섰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두려움을 넘어서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도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을 이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